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인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자, 기독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또는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이 말은 좀 너무 추상적이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예배당에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다 참된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독일에서 독재자 히틀러에게 저항했던 본헤퍼 목사님은 타인을 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라는 책의 제목처럼 기독교인을 타인을 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자, 남을 위해서 산다는 말이죠. 이걸 좀 더 쉽게 말한다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타인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예수님은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역시 주님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의 삶은 어떠한 삶을 따라야 할까요? 오늘 두 번째 본문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3절에 이러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선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마음,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봐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등장하는 단어들 중에 여러분들이 처음 보거나 또는 이해가 어려운 단어가 있을까요? 예, 뭐 글을 보면 뜻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1절에 등장하는 이 격려, 위로, 교제, 동정심, 자비 이런 단어들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뜻을 모르진 않지만 이 단어의 특징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격려, 위로, 교제, 동정심, 자비.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 아닌 누군가에게 했을 때 더 의미가 있는 단어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단어의 행위들을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 그것이야말로 욕망이고 이기심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00여 년 전에 이탈리아에 살았던 단테라는 작가가 쓴 신곡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단테의 신곡은 중세 유럽을 마감하고 르네상스와 근대를 여는 기준이 될 정도로 의미가 있는 작품입니다. 이 신곡은 총 100편의 곡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단테가 이제 죽은 자들이 가게 될 지옥, 이 지옥이 34편의 곡이 되어 있고 연옥과 천국은 각각 33개의 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옥, 연옥, 천국을 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수많은 역사적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지옥과 연옥은 이 단테가 정신적 스승으로 삼았던 고대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를 이제 따라가면서 있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 천국편에서는 단테가 젊은 시절 사랑했지만 24살의 요절에서 죽었던 이 베아트리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순례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아무튼 그 중에 연옥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연옥은 천주교 교리에 의하면 죄인들이 죄를 씻어내는 곳입니다. 연옥 18곡의 제목은 사랑의 정의와 나태의 죄입니다. 단테가 스승 베르길리우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사랑의 본질이 무엇이냐 묻는 이 단테의 물음에 고대 로마의 시인이었던 이 베르길리우스는 사랑하는 마음은 좋아하는 것을 향해 움직이게 되지. 만일 마음이 어떤 것에 끌리게 되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야. 마치 불길이 위로 치솟아 올라가는 것처럼 사로잡힌 마음도 열망을 부채질해. 사랑의 대상이 기뻐할 때까지 움직이게 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자, 베르길리우스의 말을 보면 사랑은 반드시 좋아하는 대상이 있고 그것이 올바른 사랑이라면 그 대상이 기뻐할 때까지 움직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은 철저히 이타적이죠. 나 아닌 상대를 위해서 움직이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말과 생각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을 단테는 책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인간의 본능은 그 자체로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다. 다만 삶에서 다른 욕구와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할 뿐이다. 자,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 물론 이 조화를 이루는 것에 대해 베르길리우스는 그것이 신앙의 영역이다라고 말하지만 단테는 그것이 이성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이 되었건 이성의 능력이었건 사랑은 그 본질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단테는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은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다시 두 번째 본문인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로 와보십시오. 격려, 위로, 교제, 동정심, 자비. 자, 사랑처럼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대상이 있어야 하고 단테의 신곡을 소개해드린 것처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상대에 대한 배려 없는 사랑을 우리는 스토킹이나 학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기독교 신자라고 해서 독불장군식으로 독선주의에 빠지거나 나만 즐겁다면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전하겠다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죠. 상대를 돕는다면서 배려 없는 무례함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에 의하면 참된 기독교인은 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이고 겸손함으로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돌아보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5절에 다시 한번 요약하는데요. 잘 보십시오. 5절은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라고 하면서 1절부터 4절에 나열된 행위들을 하기 위한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상대를 향한 그 겸손과 섬김의 모습들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 1절에서 4절에 나온 행동들이 뭐였습니까? 자, 격려, 위로, 교제, 동정심, 자비, 뭐 한마음이 되고 겸손하게 섬기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마음을 품어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품는다라는 말은 세 가지 뜻이 있는데요. 이해하다, 생각하다, 배려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랑을 베풀고 누군가를 돕는 것 역시 그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행동에서 나와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과연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겸손함으로 나의 일만이 아니라 상대를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이며 지극히 누구나 행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이죠. 그리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이유가 6절부터 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녔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지 않으시고 주님의 겸손을 말하죠. 그리고 7절에서는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7절에 자기를 비운다고 할 때 이 비운다라는 말은 좀 부정적 이미지의 단어입니다. 단순히 그냥 나는 내려놨어. 나는 포기할래. 그만할래.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박탈하고 쓰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아예 헛된 것을 만들어 버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리스도의 비우심에 대해서 자기의 영광을 감추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 자기의 자랑거리를 드러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자기의 영광을 감추시고 낮아지셨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의 모습을 취했다.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7절에 비운다라는 말은 수치와 모욕이 동반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한 각오를 하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이 이렇게 낮아지신 모습이다. 6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했죠?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녔고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죠. 여기서 동등하다라는 말은 일치하다,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equal이라는 말은 모양만 같은 게 아니라 능력도 같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7절에서 그 예수님이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 할 때 사용된 이 같다라는 말은 좀 의미가 다릅니다. 똑같긴 한데 본질적으로는 다른 것을 구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자, 예수님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과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뭐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 낮아지셨다. 그런데 죄는 없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야 완벽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완전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는 것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절 말씀처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11절 말씀에 따라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섬기심의 모습 때문이라는 점이죠. 그런데 12절과 13절은 이렇게 이런 주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조금 이상한 권면을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자, 구원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인간은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말하지 않고 앞에 단서를 하나 달았습니다. 더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입니다. 더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 여기서 순종이란 말은 듣는다, 귀를 기울인다는 뜻과 함께 복종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앞서서 낮아지시고 겸손하며 한마음이 되어 우리를 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또한 그 주님에게 따라야 한다는 것이고 복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르는 행함이 있어야 온전한 순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우리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은 주일에 예배당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주일에 가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엄밀히 말하면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는 겁니다. 만약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라면 같은 본문으로 누가 설교를 해도 내용이 똑같아야 하는데 서로 다르고 심지어 정반대의 견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책이 하나님 말씀인가요? 예,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 나오는 게 아니죠. 욥기나 복음서 같은 곳엔 마귀들이 하는 말도 등장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구원의 여정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보고 느끼고 순종하고 따르며 만질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자, 조금 어려운 성경 구절이긴 합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할 때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만들어내셨습니다. 모든 동물과 식물들, 심지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우주 만물까지도 말씀으로 다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육신이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이란 대신에 하나님이란 말로 바꾸고 육신이란 말 대신에 사람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과 삶에 집중하고 동참하는 것이 바로 신앙적인 순종입니다. 목사님의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았다면 그것은 강연입니다. 성경을 읽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글을 읽은 것입니다. 다시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두렵고 떨린다는 말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바로
경외라는 말입니다. 두렵고 떨린다. 경외. 사전을 찾아보니까 경외라는 말을 공경하면서 두려워함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경외의 외자는 두려워한다라는 말고도 신복이 된다 또는 조심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 힘을 믿고 우쭐대는 교만함이 없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자,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교만이 사라진 것을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외, 이것은 바로 최고의 사랑을 말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최고가 아닌 순간이 찾아오면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가 더 높아지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단 세상적인 물질이 부족하고 남들보다 좋은 자리에 가지 못하고 나와 생각이 다른 자들이 있으면 불안해합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염려하는 내 자신을 볼 때마다 아,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구나 하면서 염려해야 합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순종, 복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항상 최고인지를 늘 물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선물이며 사명이란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13절은 이런 일들이 내 의지와 힘과 계획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셔서 하나님 기쁘게 할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뛰게 하고 우리의 무기력한 일상에서 벗어나게 합니까? 물질이나 뭐 높은 자리에 가는 것, 또 자녀의 성적이 좀 더 좋은 것, 뭐 그런 건가요? 예, 그런 것도 기쁜 일이긴 하지만 참된 기쁨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가 주님을 따르고 또 우리가 진정으로 따르고 순종해야 할 참된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